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찬송 58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알릴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길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갔세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갔세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꼭시기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갔세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이 봄철에 많은 농가밭에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가을에 많은 추수의 은혜들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 충성하고 열심하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회 마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신 후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그들에게 전해지는 은혜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열매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문교회 기도의 제목들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고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놀라운 소식들을 하나님 알리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동탄의 복음화 1%를 높이는데 사용되고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들 앞에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은혜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만족해하며 즐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하시는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다라는 이야기 표현합니다. 남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귀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모습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겸손하라 하시고 겸손하기를 힘쓰고 겸손에 힘쓰라.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허리를 동임으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겸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뭐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냥 알리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특히 제일 자랑하는 게 자녀들에 대한 자랑이 제일 많아요. 우리 자녀가 조금만 잘하면, 예를 들자면 어린애기가 이렇게 뒤집기만 해도 막 그냥 우리 애가 벌써 뒤집었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흥분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만 잘하거나 열심히 뭔가 특별하게 하면은 막 알리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마음 하나가 쌓여서 우리가 얼마나 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많은지, 자랑거리를 삼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성경의 많은 교훈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정하셨다고 이렇게 사무엘이 일러줄 때에 자기가 말이야, 우리 이 가문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베냐민 족속은요, 사사기 시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가 싸워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명 남습니다. 그 600명 잔존한 사람들이 이제 그 지파를 이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지파들이 엄청난 숫자일 때 이제 600명으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제일 약한 지파, 아주 힘없는 지파 중에 있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제일 힘없는 이 가문, 우리 집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 안에 나는 이렇게 큰 인물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그것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의미보다는요, 그의 모든 인생의 삶에 내세울 것도 없고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에서 그런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왕으로 삼으시죠. 그런데 이 왕으로 삼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사울이 금방 변해버려요. 만 2년 되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를 직접 드리잖아요. 내가 해야겠다. 이 부분에 한번 침례하고, 또 한 번은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일어나서 일찍 갔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들러 길갈로 내려갔다. 이 상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연약함을 틈타 가지고 전쟁을 걸어오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갖다가 사울이 왕 되었을 때에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진멸하고 모든 사람 다 죽이고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소유 다 없이 죽이라고 하십니다. 사울이요 군대를 이끌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이겼다라는 거죠.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나로 인해 이겼다. 이 기념비 왜 세웁니까? 우리 이것을 이겼다라는 승리잖아요. 근데 이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는데 이 지금 사무엘이 왜 여기 지금 득달같이 이 사울 왕을 쫓아 나옵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다 진멸하지 않고 양과 소를 구별하여 좋은 것들 다 남겨놓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그 뜻을 따라 일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내 힘으로 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이 어떤 어깨에 그냥 힘 빡빡 올라가는 그 상황 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완전 마음이 엉뚱한 데 다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낮은 겸손함이 없어졌어요. 벌써.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버리셨다 말씀하시고 내가 더 이상 쟤를 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오늘 했어. 그렇죠. 당연히 우리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장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의 말에 순종하라. 그들의 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세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어떤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도 겸손하고 밑에 있는 사람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겸손하고 동일하게 겸손하라. 내가 뭐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니까는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뭔가 더 중요한 인물이고 뭐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겸손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허리를 동일 줄 알아요. 예? 겸손해야 돼.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말씀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 주신다. 겸손한 자 더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고 싶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받을 만한 그릇들이 되는 거죠. 근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 내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그 아주 좋은 모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힘 주셔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하나님은 너 순종하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는 너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자랑하고 있어? 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 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의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어렴풋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현신의 권사님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현신의 권사님, 현신의 하면은 대명사 같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예? 신의 은사. 정말 많은 분들을 병고침을 치료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눈으로 그분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에 믿음 생활할 때에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현신의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뭔가 좀 어쨌든 신비로 저는 그때 그냥 신비로운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야, 참 대단 그런 분이 있네.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무슨 일들 하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연하게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분의 간증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부합하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영상을 보고. 현신의 권사님은 대구에서 신유은사로 유명한 분이셨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한국교회 신유은사 사역의 대명사 같았던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하게 됐는데 어릴 적부터 안고 살아온 여러 가지 병들이 결혼 뒤에도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맬 때 중국 심영석탑교회 여전도사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히던 해결핵을 비롯한 14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그만 남편과 사별을 하는 바람에 큰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옮겨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너무도 가련한 마음에 다가가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갔다.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억제할 수 없어 결국은 아이를 껴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신유의 은사를 받은 뒤로 그녀는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수많은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안수 기도를 받아 병고침을 받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숨을 거두고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셨다고 한다. 그분이 바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심을 알아본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저 왔어요. 현신의입니다. 라고 주님께 인사를 했지만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신의 권사님은 농담인 줄 알고 예수님 저 현신이에요. 서울 서대문 근처에서
재단을 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현신이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도무지 모르시겠다 말씀하시며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억울해하면서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재차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하였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현신의 권사님은 부끄러운 마음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다. 예수님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답변하시자 큰 충격을 받으시곤 이번에는 예수님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억을 더듬듯이 이름을 떠올리면서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의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이분들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부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창희 목사님은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주저없이 내가 그 이름을 알고 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신의 권사님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한 번만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온갖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작은 여종 벙어리였던 고영순이를 세상에 가면 꼭 만나보거라. 라고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현신의 권사님은 기적처럼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마침 그의 시신은 칠성판 위에 뉘어놓은 채 미국에 살던 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입관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들이 오기 전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자신과 세계적인 목사가 된 조용기 목사님마저 모른다고 하시니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은 현신의 권사님은 자신의 치유 능력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헌금했던 수십억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하셨던 김창인 목사님이 섬기고 계신 북한 선교단체에 전액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름을 물어보았던 목사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자신의 체험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회개하여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던 헌금을 구로공단 근로자를 위한 엘림복지 타운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 개신교에 큰 영향을 미친 한경직 목사님도 현신의 권사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형 기도원 원장이었던 어느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 하며 화를 내며 그녀를 무례하게 돌려보냈고 후에 그 목사님은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특별히 당부하셨던 고영순 씨를 찾는다는 광고를 국민일보에 내었고 어느 날 벙어리였던 권사님이 집회 강사로 오셔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고영순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로 불리며 쓰임받고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작은 자 같으나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남몰래 충성하는 고영순 권사님과 같은 분들을 주님은 귀히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며 우리가 동영상 잠깐 봤는데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이야기도 되게 대단했어요. 어떤 아픈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기도받고 나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주 그냥 수시로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완전히 다 뭐 잊어버렸고 관심도 없고 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결과가 보면 내 자랑이 됐고 내가 높아지는 일들로 쓰임받고 거기에 집중해 버린 변질되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우리들의 자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또 주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인 것들이 커지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받을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이 교만한 마음들이 씨가 자라가고 공격이 있고, 그래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셔서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것들이죠. 이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왜 주셨는지, 무엇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되게,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자꾸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교만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 힘인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내가 교만한데도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자꾸 잃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이 현신의 권사님이 그 당시로 30억을 헌금을 했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돈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인해 병이 낫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내가 너 모른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 모른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배우고,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 안에서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해라 하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죠. 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말이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거 올려드릴 줄 아는 이 자세와 믿음이 필요해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 우리의 자꾸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들을 자꾸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를 바라보고 인정해드리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죠. 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제자들에게 이 신의 은사도 주셨잖아요. 능력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증거를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할 때 담대함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제가 이 동영상을 보고 또 고용순이라는 권사님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금도 이게 이 집회 다니시고 전도원, 기도원 원장 하시면서, 저도 진짜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그냥 기도원 원장 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가면서 일하시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한 5분 정도 설교를 들어봤을까요? 간증을 들어봤을까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서 정말 저런 병자가 고쳐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냥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근데 남편은 막 그거 사기치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하는 게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선포하는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보여서 그대로 들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믿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인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하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기도하라고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런 병이 고쳐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제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고. 우리가 뭐라고 전도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할까요? 뭐라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이야기할 건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당신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뜻하지 않은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신이 얻을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고, 그리고 당신이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뭔가를 전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고 하세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죠. 전도 물품 나눠주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거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도 관심 있게 사람들이 받을 만한 뭔가를 지어줘야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받으니까 이런 물품을 나누어 주지만 그 안에 항상 누가 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믿음이 전해져야 돼요.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함께 가는 거죠. 무엇을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하는 거 필요합니다. 오늘 전도하실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언가 하나님 제게 마음으로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혹시라도 당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제가 뭐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막 뭔가를 붙잡고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전도하고, 몇 장을 더 나눠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 두 장, 5장밖에 못 나눠줘도 전도지를 그래도 한 영혼을 붙잡고 전도하려는 그 마음과 열심으로,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귀한 일들에 이렇게 미약하나마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을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되게 해요? 힘들게 해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많은 능력 주신 자들을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앞장 세워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알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때도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나의 경건의 힘으로 된 거 아니다라고 베드로도 고백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목할 때에 왜 내게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써주신 건 감사한 일이고, 네? 겸손해야지.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하셔. 우리가 늘 겸손하기 위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염려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맡기라. 우리의 일들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걱정도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생겨요. 주저하는 마음 생겨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나의 일꾼이구나 이 말씀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나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높이, 나를 통하여 주님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교회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절대 아닙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예?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내가 전도했는데 다른 교회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이 동탄의 1% 복음화율을 높이는 이 일은 우리 교회 3,5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안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크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들을 했다라고, 감당했다고,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전도의 일들 앞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함께 하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영혼을 만나든 주님 담대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의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전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늘 높아지기만을 좋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많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주의 귀한 놀라운 은혜의 사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입술들을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주되심과 우리의 왕되심을 날마다 선포하고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갖고 얻고도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십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성하기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